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몇 주간 제가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고 죽는 것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더 부자로 더 높은 자리에 살 거냐 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고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성경은 설명해 주어요. 오고 갈 때 왜 오냐는 거죠. 왜 오냐면 주의 사명 때문에 와요. 주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사명을 맡겨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 사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요, 늘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높아지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지휘하며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문나고 유명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주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일마다 소문나고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것 우리가 쫓아 살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이름 딱 한 번 나왔는데 주님의 생애, 사역, 그 현장에 한 번을 놓친 적이 없고 사람들이 이름도 별명도 추천도 아무도 안 해주지만 묵묵히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그 마띠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유명한 요셉 떨어뜨리고 12사도 중에 마띠아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늘 일이마다 잘 되고 소문나고 유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삶을 해석하는 힘이에요. 믿음은 삶을 해석하는 힘. 삶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이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신앙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12명이 다 같이 보고 모두가 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 해석해내는 힘, 믿음으로 해석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믿음을 좀 증명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오늘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믿음, 입술로 대부분 증명하려고 해요. 연수로 증명하려고 하고 삶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큰 소리로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쫙 늘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다 예,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목사인 저한테 누가 목사님 믿음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명색이 목사인데 어떻게 없다고 하겠어요? 예, 믿음 있습니다. 교회 조금 다니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습관이 된 사람들 누구나 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세례도 받았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야기할 거예요.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해서 답하는 주체가
그 믿음이 과연 증명받을 만한가라고 하는 답을 얻을 때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고백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예, 믿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는 믿음이 증명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 답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 참 믿음 가졌구나, 너 참 믿음 좋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어야 그때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100번 내가 입술로 믿습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따릅니다 100번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보고 믿음 가진 자라고 인정해 주어야 그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판단 여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해요. 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이제 단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까? 그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본문의 말씀이 딱 마음을 때려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인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오는 날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셔요. 내가 오는 날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주님은 무엇으로 믿음을 인정하실까 생각하는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믿음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 믿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그 동시에 우리의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니네가 입으로 하지 말고 삶으로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도전 섞인 말씀일 거예요.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야, 네 입술로 고백하는 것 아니야. 저 봐봐라.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런데 세리는 저 구석에서 그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서 고개 숙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습관의 변화가 없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한 선망도 없고요.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세상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믿음을 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 삶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입술로 믿음을 증명해요. 믿습니다. 결국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며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삶의 모범을 보이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요. 아, 믿음이 뭘까 고민하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때리는 하나님의 채찍은 야, 믿음을 네가 증명할 수나 있겠니? 네 삶을 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명한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가 있어요. 그분의 인터뷰를 잊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렸습니까? 그때 장미란 선수가 하는 말이 연습 때만큼 한 것 같습니다. 역도는 역시 정직한 운동입니다. 연습한 만큼만 들었습니다. 훈련에서 딱 들어 올린 만큼만 그만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때 삶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만큼만 나와요. 딱 그만큼만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딱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이 믿음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를 지어요. 그리고 고백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어 줍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믿음 있는 삶은 그 삶 자체입니다. 고백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 보면 믿음이 있는 삶은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사는 거래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쉬워요. 1절 보면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대요.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이 시를 어떤 동기에 의해 지으면 나발과의 사건을 빌미로 이 시를 지어요.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나발이라고 해요. 나발. 어리석은과 약함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나발, 어리석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다의 뜻을 가진 나발, 그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25장에 나와요. 거기에 나발이라는 실제 등장인물이 나와요. 다윗이 그 나발을 만나서 겪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를 지었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마온 지방이라는 한 목장주가 있어요. 그 이름이 나발이에요.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 큰 부자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살 때 자신과 함께한 600명의 병사들이 그 나발의 농장을 지켜줬다고요. 양을 칠 때 도와주고 털 깎을 때 도와주고 농사 지을 때 도와줘요. 그리고 함께 잠깐 살았어요. 치안이 몹시 불안할 때 그때 다윗이 함께 했던 병사들과 함께 나발의 농장을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갔는데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발에게 먹을 거를 요청해요. 좀 도와주십시오. 음식을 요청했는데 음식은커녕 도와달라고 하는 다윗과 그 부하들을 모욕을 주고 쫓아내요. 그 나발이 참 숭악합니다. 은혜도 모르고 쫓아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600명의 병사 중에 400명을 데리고 그를 죽이려 쳐들어갑니다. 그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앞길을 막아요. 아비가일이 누구냐면 나발의 부인이에요.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막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풀어놓고 다윗의 노를 누구러 뜨려요.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래요. 부인이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나발입니다. 오죽하면 나발이겠습니까? 그 이름이 딱 그에게 맞습니다.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부인마저 남편을 인정해버리고 말아요. 다윗을 도와주지 않은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 아닙니다. 부인은 지금 남편의 어떤 부분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다 말하는 거예요. 나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마리의 가축을 기르는 농장주예요. 그리고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재산도 있고 종들도 있고 그거 유지하려면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돼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유지라고 불렀을 것이고 어르신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주인님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보기에 나발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눈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오직 병든 이기심과 완고함만 있어요. 그에게는 어리석음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딱 맞아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오늘의 시를 지어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나발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세상을 쭉 둘러보니까 전부 다 나발 같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고민하며 삶을 살아내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혼자 살아. 혼자. 하나님이 그에게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벗어난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까? 내가 오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냐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리석은 나발처럼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을 증명하려면 그 삶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는데 믿음이 증명되는 삶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미소를 짓게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 미소 아니라 다른 사람 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 나와요. 노아, 그 시대에 얼마나 어둡고 혼동스럽고 죄 많고 그 땅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희망이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과 빛과 같은 사람 노아, 그 사람의 특징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어둡고 힘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노아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건져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노하 라하 에타 엘로힘 바야헌이라요. 그러니까 바하헌 뭐냐면 보시고 노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지그시 웃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주십시오 하면 조건 없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받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미소를 지은 것. 이것이 은혜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 미소를 짓습니다. 참 귀엽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특한 일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굴에 미소가 깃듭니다. 내 자식을 보면서 미소를 지어요. 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이유가 없죠. 기특하다, 미소를 짓고 기쁘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내가 10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소를 지은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땡깡 부리는 것,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는 것이 은혜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방법 아니에요. 기특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미소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고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웃으신 거예요. 미소를 지으며 나아가신 거예요. 노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깊이 번진 거예요. 노아가 뭘 못 받겠습니까? 저는 노아의 사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없다 하셔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어서 그를 건져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소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미소를 짓게 하는 노아의 삶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노아는요 순수했다는 거예요. 순수했다. 이것도 참 간단한 이야기 같죠? 순수했어요. 어떤 개인적인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쫓아 살았어요. 하나님이면 다 됐어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살아요. 순수해요. 노아의 삶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래요. 당대 완전한 자래요. 그거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노아 삶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동행이 뭐예요? 동행.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로 가면 일로 갑니다. 하나님이 절로 가면 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안 가면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게 합니다. 노아가 사람의 인정과 평안의 길을 미련 없이 다 버려버리고 의인이 되고 완전한 것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해요. 세상에 보상도 없는 길을 그가 갑니다. 열정적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나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결단코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에다가 코미디 같이 배를 짓는 거예요. 참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순수하니까. 우리는 순수를 뭐라고 해요? 바보같이, 미련하게, 멍청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요. 생각해 봤어요. 동행, 순수해서 그가 동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행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동행할까? 왜? 그냥 순수해서? 아니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순수해서 동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신뢰가 뭐예요? 믿고 따른다 하는 거예요. 신뢰를 사장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신뢰가 뭐냐면 기대와 위험을 함께 동반하는 개념이 신뢰래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험도 있어요. 이 둘을 같이 안고 가는 것이 신뢰래요. 다시 말하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위험이 감지됐어요. 그러면 누구 따라가요? 내 생각 따라가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그것을 신뢰하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바보 멍충이같이 산에다가 코미디같이 배를 지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해요. 이게 신뢰고 이게 동행의 시작이에요. 이 동행은 곧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신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찾아봐야 돼요. 그 경험을 통렬하게 깨닫고 지은 시가 시편 56편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예요. 그때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 앞에서 전에 했던 대로 수금을 탑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열심히 봐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화가 납니다.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큰 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하면서 사울을 놀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호하셔서 다윗의 창을 피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사울이 군사를 보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사울의 군사는 강합니다. 많습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울 주변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그 신하가 다윗을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꾀를 내요. 아, 내가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가드로 가자. 가드. 그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소년이라서 모를 거야. 그리고 내가 사울 왕에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가드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예요. 어린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할 거고, 또 사울에게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충성을 아마 보증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고 이 사람이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라고 단방에 알아봐요.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을 하죠. 막 수염에 막 침을 막 흘리고 막 문짝에다 대고 몸을 비비고 옷을 벗고 미친 척을 해요.
아기스 왕이 그 신하들이 모두가 다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죽인 장군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적진 깊숙이 골리앗의 고향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다윗이 더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그래요. 야, 나에게 미치고 악의가 부족해서 이 자를 데리고 왔느냐? 야, 미친 짓을 하게 놔두냐? 당장 내쫓아라 라고 해서 살아남아요. 다윗은요, 그때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칼도 방패도 머리도 기회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신뢰하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어렵고 힘든 위험의 진지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56편이에요. 1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하루 종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추격합니다. 교만하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신뢰하고 가드로 가요. 가드로. 내가 두려울 때 바보같이 도망다니고 부끄럽게 내가 머리 써서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3절에 그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제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 안에 무서움이 있다면, 내 안에 근심이 있다면, 내 안에 걱정이 있다면 이제 내가 생각해서 내가 머리 써서 내가 미친 척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면서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제껏 마음 가운데 엄습해 두었던 두려움의 마음이 다 사라져요. 사람 때문에 죽겠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와가지고 죽겠는데 이제 그 마음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이 본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신뢰가 뭐라고요? 기회와 위험을 보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두려움 여전히 있습니다. 근심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나를 주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죽음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주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뭘 신뢰합니까? 그러면서 믿는 척합니다. 뭘 신뢰해요? 나 자신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신뢰하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앉아서 고민부터 합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앉아가지고 머리부터 씁니다. 그거 신뢰 아니고 그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별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은 뭐예요?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믿고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신뢰가 뭐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뻔히 어려운 줄 알면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판단에 기대를 걸죠. 내 판단을 내가 신뢰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이게 신뢰이고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뭘까? 믿음. 믿습니다. 더 크게 해보십시오. 믿습니다. 더 크게.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믿음 있는 자가 한 명도 없구나 하신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만큼 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삶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 그 이야기 보면 딱 믿음만큼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여러분 순수하셔야 돼요. 순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순수예요. 바보같이 미련하게 멍청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로 가면 나도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뢰를 통해서 가능해요. 신뢰가 뭐예요? 신뢰는 기대하고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 신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 저렇게 하실지 몰라요.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한순간도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돼요. 순수하셔야 돼요. 미련하고 멍청하게 사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행은 합시다, 같이 갑시다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험을 감수하고 줄을 붙드는 거예요. 아무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다시 정비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내 삶의 태도예요. 내 삶의 태도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믿음 없다. 너 아무 자격도 없다. 너 뭐하러 왔냐 도대체. 하실 것이 걱정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과연 믿음 있는 삶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한번 다시 고민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정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내고, 이건 막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 미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의 발을 드셨네.
대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오늘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